집사님의 문제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본문을 좀 도드라지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세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볼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4절에 어떤 자들? 지키던 자들, 동그라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5절에 나오는데요. 자, 누구들? 여자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자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0절 둘째 줄에 나오는데요. 네, 누구들? 네, 형제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에 지키던 자들, 두 번째 5절에 여자들, 세 번째 10절 둘째 줄에 네, 형제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의미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몇 군데 더 합니다. 4절에 무서워, 동그라미. 5절 둘째 줄에 무서워하지 말라, 밑줄. 10절 보니까 첫째 줄 끝에 무서워하지 말라, 밑줄. 8절에 보니까 무서움, 동그라미. 큰 기쁨, 동그라미. 그렇게 해놓으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동그라미 했던 지키던 자들 4절에 나오는 그 내용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나오는 지키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을 말하는데 왜 성경은 로마 군사들이라고 적어놓지 않고 지키던 자들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장 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5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뭐하라? 지키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힘대로 굳게 지키라, 밑줄. 66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밑줄 그으세요. 굳게 지키니라. 아멘. 27장 65절에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 굳게 지키니라. 28장 4절 지키던 자들.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160장을 불렀어요. 2절에 보니까 헛되이 지키네 내 예수 내 구주. 또다시 헛되이 봉하네. 3절 가사 거기 못 가두네.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봉해놓고 자기들의 힘으로 굳게 지킬 수 있다고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지키면 이 시신을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거기 못 가두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신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영영 되살아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2019년 전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장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첫 번째 무서워하여, 두 번째 떨며, 세 번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반응이 28장 4절의 반응이에요. 무서워요. 절망적이에요. 떨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이 절망의 시간이 한계를, 인생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는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내가 가진 머리로, 지식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켜보려고 해보고, 요즘 건강관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합니까?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해보고, 자기 직장생활을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나요?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걸 무슨 소리인지 벌써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 한창 이 한계를 깨닫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관에 가면 coming so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봉박두. 언젠가는 조만간에 오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기는 경험하지만 28장 4절에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나서 그게 그저 다예요.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하셨죠? 여자들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죠? 자, 28장 5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게 총 3번이나 더 28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자들의 이름이 28장 1절에 나와요.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여자들의 이름을 찾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나오는가.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자 둘 이름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번째 다른 마리아, 이름이 없네요.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달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거기 갔더라.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각각 이름은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성들의 이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얘기해 본다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뭘 하고 있죠?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지 안 빈 무덤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들의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누가 여자들이 어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어디에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자들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이거는 어떤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무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비한 경험을 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본 이 여인들이 이 신비한 것 때문에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9절에도 보니까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예수께서 누구를 그들 여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4절에 누구라고 돼 있죠? 여성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이 1절에 쓰여 있고 5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몇 군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천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천사의 위로의 말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찬송 가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슬픈 마음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5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직접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요즘 경기가 과거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중국에서는 지금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오던데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주요 핵심 부분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BMW 차의 스타 엔지니어였던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해서 연구개발 본부장 및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벤틀리 차량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루크 덩커 볼케라는 사람을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BMW 차량의 토마스 시메라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부사장 겸 상품 본부장으로 영입을 이미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닛산 차량에서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로 알려진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을 5월 달부터 이제 영입을 하려고 계약이 끝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지적으로 또 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역량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돼 있죠? 여자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의 여건은 여성의 이 권리가 많이 이제는 올라갔어요.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 지위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살았던 여인들이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도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한 여성이 그걸 알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여인을 불태워서 죽이는 사건이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살았던 이 여성들을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이 십자가 부활 기적의 증인들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 여성들의 얘기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방문하시고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키려고 들지 않고,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키려고 달려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재능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여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무섭대요. 어떤 사람은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 낳는 게 힘드니까 자식들 일이라면 또 벌벌벌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무서워해요.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권력을 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마저도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2017년 3066명, 2018년 4305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땡.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얼핏 들렸어요.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재작년에 3066명, 작년에 4305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숫자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250명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1200명이나 순교한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이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재작년에 3066명, 작년에 4305명이 믿음,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굳게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은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아무리 굳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죽음을 미리 아는 동물, 인간. 여러분 중에 죽어보신 분 계십니까? 죽어보신 분 안 계세요? 2번 죽어본 분 계신가요? 2번이 너무 작아요? 3번 죽어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언젠가는 죽을 것을 믿으십니까? 죽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시고 싶지도 않아요? 사는 얘기를 해주지 자꾸 죽는 얘기를 하나? 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나? 여러분, 저는 한 10여 년 전에 36살짜리 젊은 애기 아빠의 시신을 만졌던 느낌이 아직도 제 손에, 제 마음에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시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부인을 조그마한 꼬맹이 애기 막 태어난 놈을 하나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한테 제가 차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 차 뒤에 태우고는 안산에서 수원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옆에 가족 중에 지인이 죽어가는 것을 몇 차례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죽음을 원치 않고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죽음의 문제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2019년 전에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놀라가지고 8절에 보니까 무서움, 이 경외감, 무서움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큰 기쁨이 마음속으로 들어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촉하던 걸음 가운데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다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셨던, 천사가 했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28장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에 또 한 번 재차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 동그라미를 한번 추가로 해보시겠어요? 7절 셋째 줄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0절 둘째 줄에 보니까 갈릴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10절 둘째 줄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10절 둘째 줄에 우리가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했었죠? 네, 형제들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동그라미를 했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셨을 때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떤 걸 원하면서 따라다녔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막 낫게 하시고, 또 각종 질병 들린 사람도 다 고치시고, 먹을 거 없는데 먹는 것도 막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분이시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해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12제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셔야 우리가 한자리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쫓아갔는데 십자가 지는 장소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요?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 한패라는 거에 드러나면은 자기도 그 꼴 될까 싶어서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꼬맹이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3번을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이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지 제자들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 여성들이 찾아갔다고만 되어 있지 제자들이 찾아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실망하고 자기 밥줄 찾아서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먹고 살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같으면 이런 놈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쪽에서 죽일 놈들 방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둘째 줄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을 쓰세요? 네,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일 놈들 해도 성에 차지 않을 텐데, 네,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 배어져 있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뭐 하셨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에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형제들에 배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똑같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놀러 가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속을 알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자들도 나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걸로 봐서 나름 믿음이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을 때는 다 거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성경 읽자고 하면 성경 읽고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돈이 걸린, 이해관계가 걸린, 감정이 걸린,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3년이나 예수님의 그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이 되셔야 자기들 기대대로 자기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복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각종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기대했던 거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시면 우리는 못 쫓다가 그냥 못 보는 경우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혹시 잘못되기 전에 도망가자, 여기까지다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주일날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왔다가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교회식대로 살았다가는 장사고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이 세상에서 자존심 걸린 이 상황에서 손해보니 적당하게 교회에서만 교회식으로 하고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 지혜로운 처세다. 혹시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방문한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군데다가 더 밑줄을 좀 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요, 8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무엇을 떠나? 무덤을 떠나. 10절 말씀 둘째 줄 가운데 보니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8절 둘째 줄 무덤을 떠나, 10절 둘째 줄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무덤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생활 속에서도 절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트레스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는 가정생활을 지킬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는 직장생활을 지켜낼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는 교회생활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하시냐면 8절 둘째 줄에 그 무덤, 절망, 문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즉각 떠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 없이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좇는 삶으로 회복되었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절망, 왜 절망이 오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지요? 죄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원래는 죄가 없고 욕심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없고 환경이 파괴되고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 앓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욕망,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지가지 이 세상에 문제가 온 게 바로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인간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고 이런저런 취미생활과 돈에 빠져보고 여자에 빠져보고 마약에 요즘 엄청 빠지는데 이것저것 빠져본다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 좋죠. 조금 좋죠.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십자가라는 그 유일한 방식, 더 웨이, 십자가는 더 웨이, 정관사 더를 써서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를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지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고 두려워서 떨며 죽은 자같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유일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 여성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실 때문에 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아동바동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동바동 살아가지 않고 무덤과 같은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빨리 떠나서 우리가 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또 실수하고 그 짓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예배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 내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너희들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죄의식에 빠져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